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옷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러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뤄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들과 송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을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지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통이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뉘을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세계에서도 돌아가질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러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의 일을 왕께 알리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리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함께 있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다니엘서 말씀 저희들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결국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 첫 번째로 마음에 와닿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 속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해석할 자를 찾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 전 구절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와왔고, 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 해석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저희들이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꾸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이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신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숭배하는 대상입니다. 어떤 힘을 상징을 하고 또 능력을 상징을 하고 또 사람들보다 어떤 큰 인간들보다 큰 능력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는 어떤 대상을 상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신상에 대한 꿈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 신상의 한 부분마다 그 부분이 상징을 하는 왕과 나라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나라들과 그 제국들과 그 나라들이 무엇인지는 그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먼저 그 신상의 머리는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을 했고, 가장 강한 그 시대에 가장 강한 나라 그리고 힘, 그런 것들을 상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 의하면 그 뒤에는 몸통을 상징을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바벨론보다는 또 느부갓네살 왕보다는 못한 나라였다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페르시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상의 밑부분으로 점점 내려가면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정말 가장 그때 당시는 가장 강한 나라들이었고, 그리고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가장 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주변의 나라들도 또 차지하게 되는 그런 가장 강력한 나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꿈 안에는 또 한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돌이라는 것이죠. 그 돌이 갑자기 날아와서 그 신상을 부서뜨리고 흔적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언급해 드린 대로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힘, 권력, 그리고 사람이 어떤 숭배할 만한 그런 굉장히 큰 대상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신상을 사용을 하셔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 꿈을 보여주신 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숭배하고 우리가 엎드리는 대상은 결국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어떤 힘을 갖고 있는 무엇, 그것일 텐데, 그것이 결국 우리 인간들이 숭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강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이 날라와서 그 금으로 된, 또 은으로 된, 동으로 된, 노스로 된 그 신상을 무너뜨립니다. 고작 돌일 뿐인데, 그것이 어떻게 금을 깰 것이며 은을 깰 것이며 노스를 깰 것이고 철을 깰 것이냐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을 때에는 굉장히 놀라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놀라서 근심하고 했던 것이,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걱정했던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돌이 날라와서 신상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이 그 꿈 속에서 벌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돌이 날라와서 그 모든 나라들을 상징을, 가장 강력하고 단단하고 힘이 있는 나라들을 상징을 하는 그 신상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돌이 결국 큰 산이 되어서 모든 나라를 덮을 것이라고 이 성경 말씀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재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앉으셔서 왕으로 오실 것을 다니엘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가장 강하고 영원하고 또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면서 결국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저 인정할 뿐이고 진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더 나아가지 못함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일 텐데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해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나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바벨론도 멸망을 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강한 나라, 가장 강한 제국 하면 어떤 나라들이 떠오릅니까?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서 가장 강한 제국이었을 텐데 수백 년의 그 기간 동안에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도 그 영원할 것 같은 파워를 가졌던 로마 제국도 결국은 멸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나라들 중에 한 곳이었을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사람들을 가장 강력하게 박해했던 제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강한 나라도, 그 어떤 강한 왕도 영원하지 않음을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어떤 강한 것,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강한 것을 의지하길 원하고 또 눈에 보이는 그런 단단한 것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죄들을 짓고는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이 되었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 되었건 또 명예가 되었건 또 사람이 되었건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의 그러한 죄된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언제부턴가 조금씩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곤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 가장 숭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선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내가 가장 숭배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때문이라면 어쩌면 그것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 아무리 강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금이나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할 것 같은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또 언젠가는 사라져 없어질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의 걱정이나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이런 것이 두렵습니다. 이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걱정이나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해서 항상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는 존재들임을 발견을 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구조조정이 때문에 직장이 없어지는 것이 두렵고, 또 건강이 나빠질 것이 두렵고, 또 자녀들의 또 진로가 걱정이 되고, 또 그런 항상 매일매일 여러 가지 걱정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진정 두려워한 것이 죽음도 아니었고, 또 그들이 받는 핍박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셨음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묵상하며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저희들이 닮아서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이 소망하면서 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을 저희들이 예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더욱더 겸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